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를 준비 못하는 게 왜 그러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결코 미래를 준비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명제가 있거든요. 그게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빼고는 몽땅 다 두려워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요, 굶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매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병 걸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에요. 병 걸리는 것도 두렵고, 굶는 것도 두렵고, 매 맞는 것도 두렵고,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는 것도 두렵고, 사람들에게 칭찬 못 받는 것도 두렵고, 사람들의 무시당하는 것도 두렵고, 다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이요.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노라. 탐욕이 없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거 그냥 내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탐욕이 없고 왜 가진 것을 만족할 수 있느냐? 그 뒤에 저전 설명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는데요. 버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탐욕을 가질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 나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나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창조주세요.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전능하다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준다는 전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에 다 약속을 이루신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언가 약속하셨으면 천지가 개벽을 해도 그 약속은 지키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내가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원하지 않아도. 난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 그런 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날 버리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 더 이상 탐욕 부릴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뭘 탐욕스러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공급해 주신다고요. 그 약속이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기껏 해봐야 저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요? 사람들이 기껏 죽여봐야 여러분들의 몸밖에 못 죽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혼과 몸을 동시에 지옥에다가 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 혼을 지옥에 못 던져요.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정말 두려워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죽음 그
그 어떤 것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답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져요? 핍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핍박도 내가 내 힘으로 견뎌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핍박과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왜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근데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시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진짜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로 값지고 귀중한 분 맞죠?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그거 하나로 여러분 진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무슨 국회의원, 중진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던데 이상민인가? 누군가 그분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100명을 모아서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대요. 뭐 정의당에서 내놓은 그 차별금지법 말고 새로운 법을 그와 흡사한 법이죠. 그렇게 되면 통과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머물 시간이 점점 더 없어진다고요.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명령 자체를 아예 거절하는 거예요. 요즘 이슈들도 많죠? 뭐 교회의 정규 예배 이해는 뭐 소규임이나 성경 모임이나 이런 걸 다 하지 마라. 왜 교회만 콕 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온 세상이 하나님 한 분만 대적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 한 분만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라고 그러거든요. 마지막 때, 성경에 의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또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돼 보면 여러분 휴거가 거기에 나오죠. 휴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자, 앞으로 저 교회 시대 끝에 있을 사람들은 뭐 눈 깜짝하세요 변화리야 그렇게 안 해요. 거기 us,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쓸 때 바울은 뭘 믿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휴거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멈추고 교회 시대의 신비의 기간으로 들어가는 동안에는 2000년 동안은 시간이 멈춰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멈춰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사실은 사도행전 7장에서 멈춘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이란 말이 면류관, 왕관이란 말이에요. 코로나, 왕관이란 말이고. 희한해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돌이킬 걸 촉구했어요, 민족적으로. 만약에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통해 자복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 않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갈았어요. 진짜 진리에. 그리고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사실은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시간 약속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돼서 휴거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휴거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스라엘이 시계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감춰진 시대예요.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감춰져 알려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 끝인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마지막 때의 시간이 멈춰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시간이 돌아가려면 여러분과 제가 휴거가 되면 그 마지막 때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주의 날의 시작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떤 거냐?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면 자기 사랑해요?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 아주 위험한 때가 오리라.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자기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병 걸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못 갖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요. 또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뭘 사랑하냐면 돈을 사랑을 해요. 근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예요. 사람들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모든 잘못된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서도 보시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지금 마지막 때라. 근데 마지막 때 하는 사람들이 또 뭐냐면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게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근데 지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냥 세상에 폭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똑같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똑같이 즐기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똑같이 추구하려고 해요. 그것도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가장 큰 배교라고 한다면 제 나름대로 이거예요. 은사주의. 은사주의가 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채워준다는 거죠. 그렇죠? 은사주의.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원하는 걸 몽땅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사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여러분들이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사람이 그 구절을 왜 써먹는 거죠? 그 액자를 언제 가지고 가죠? 어떤 사람이 가게 시작하면 가지고 가요. 그렇죠? 근데 그건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는 네 가게가 조그만 거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큰 가게가 된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건 탐욕이에요. 탐욕.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느냐, 그게 엄청 중요해요. 나 세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사용하더라도 그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과 일치가 되느냐 아니면 입에 발린 소리냐,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입으로만 하나님 믿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요. 여긴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그리스도의 사역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에요.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역자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삶이 나와요, 여기요.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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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만 외치는 은사주의 목사들이 이 구절을 본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복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자예요? 요즘에 은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복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전혀 저주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말에 하면, 은사주의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받으셨다고요? 바울은 어떻게 이래요? 바울이 나는 40배 하나 뺀 매를 5번 막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이게? 나는 내 친족들에게 위험을 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 친족들이 위험 당하게 해주신 거예요? 춥고 헐벗고 배고팠어요. 굶기도 밥 먹듯 했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어요. 의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을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배고파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먹을 거, 내가 쓸 거 안 쓰고 다른 사람을 진짜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도록 주어본 적이 있나요? 바울은 실제로 그랬어요. 바울은 실제로 사역자예요, 사역자. 사역자는요, 제단에서 나온 것으로 먹고 살아도요, 그 사람들의 권리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권리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밤늦도록 일하고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것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까지도 채워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삶 가운데 평안함을 누린 게 아니라 온 몸에 상처투성이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매맞고 굶고 굶주리고 또 강도의 위험도 당했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갔고 매를 맞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만약에 이런 삶이 진짜 그리스도 삶이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봐라. 여러분들이 그런다면 거기에 아멘 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바울은 탐욕을 부리지 않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진짜 만족했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편지 쓰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가진 것으로 만족했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걸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짓을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300만 원씩 물린대요. 두려우세요? 겁나세요? 내라면 내면 되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복음 전한다고 끌어다가 감옥에 갖다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지금.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발각되면 잡아갔어요. 죽였어요.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초대교회처럼 그 정도로 한다면 예수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다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고 아주 태연히 세상과 손잡고 갈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한 낙원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사면장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경고가 이거죠. 칼들이 대고 목에 대고 뭐라 그래요? 돈 내놔 그러면서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한대요? 죽이겠대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는 사람에겐 죽음 이후에 이 땅보다 1000억 배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걸 확신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려운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매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굶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병 걸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40에 하나 뺀 말을 맞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힘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담력이 뭐 엄청나게 강하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박해하고 그러는 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나에게서 어떤 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역경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면 내가 대단한 존재 맞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엄청난 후원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조해야 그게 다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내 편이면 그게 다수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에 대한 주인이시고 창조자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면 최고 다수를 내가 가진 거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 70억이 내 의견에 동의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70억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수일 뿐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날 버리지 않으세요. 날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이 날 버리지 않으신다. 날 떠나지 않으신다. 그 기록을 나는 정말 믿는다. 그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하나요?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하나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성경 기록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에게 주는 복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시편 25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5편 12절. 시편이요? 25편 12절부터 14절까지.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혼은 편안히 거하고 그의 씨는 땅을 상속하리로다.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예, 저는요, 주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굶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난 주님 한 분만 두려워합니다. 그러신다면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여러분과 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해요. 다만
왜 여러분들에게 뭔가 안 가르쳐 주세요? 갈 길을? 입으로만 주를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갈 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잡혀가요. 여러분들이 뭐 법을 어겼다고 잡혀가요. 그 말씀에 의하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바로 그 시각에 가르쳐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실적법 위반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잡혀가더라도 무슨 말하려고 미리 생각 안 해도 돼요. 왜요? 그때 즉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여러분과 입안에 넣어주신다고 약속도 있어요. 성경 몰라도요.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께 택하실 길로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편안한 거예요. 두려워 떨지 않는다고, 불안에 떨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지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겐 은밀한 일까지도 다 드러내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알고 싶어요? 예, 정말 주님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반드시 알려주세요. 방법은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인지.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을 거고 성경을 읽다가도 알려주실 것이고 또는 어떤 다른 사람, 지나가는 사람 말을 통해서도 알려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다 알려주신다고. 알려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혼란이 와요. 왜요? 주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왜 주님의 은밀한 일을 몰라요? 주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두려워하시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요. 여러분들이 미리 머릿속에 궁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바로 그날 그 시각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고 싶으세요? 정말요? 그 오늘 정말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럼 그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신다고요. 걱정할 거 없으세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러한 임무를 여러분들이 깜빡하니까 문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의도만 있으면 그분을 정말 두려워만 하신다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은밀한 일까지도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주를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답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 저는 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전 주님 한 분만 두려워하지 나머지는 제가 두려워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여러분들을요 초연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알아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네? 아멘. 편안해요. 시편 한 군데 더 보세요. 시편 34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34편 7절부터 11절까지요. 여기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최악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여기 보세요. 천사가 둘러 진을 친대요.
그리고 건져낸대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죄 천사 하나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제거했어요. 죽였어요. 천사 혼자. 근데 여기 천사들이 진을 친다고 돼 있어요. 진을 치면 최소한 6천 명이에요. 여러분들까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천사들이 제 주변에 철벽을 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못한다고요. 설령 그 사람이 제 목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천사들은 저를 즉각 어디로요? 낙원으로 데리고 갈 거라고. 손에 하나도 안 본다고. 마귀가 여러분과 제가 죽는 순간 지옥으로 못 데리고 간다고 해요. 주의 천사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주님만 두려워한다면 뭘 두려워할 거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가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머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이 된다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약속이에요.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을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그리고 8절도 보세요.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들 실제 경험한다고요.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여러분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9절이요. 오 주의 성도들아. 그럼 성도들 죄인들이 아니라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게 없어요. 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부족한 게 이렇게 많아요? 왜 하나님 주세요?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왜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왜 그러세요? 왜 부족한 게 이렇게 많으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성도들이라면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셔야죠. 왜?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니까.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워요. 돈 없는 건 두려워요. 굶는 것도 두려워요. 병 걸리는 것도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시면 부족한 거 못 느껴요. 정말로 성경 기록이 그렇게 써 있다고요.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주의 구원 받으셨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고요.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한테는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조크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크.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젊은 사자는요 사냥에 실패를 안 해요. 늙은 사자들은 쫓아가다가 헥헥거리고 못 잡고 굶어요. 근데 젊은 사자들이 그 날쌘 젊은 사자들이 굶주릴지라도 주를 두려워한 사람은 절대 굶주리는 거 없어요. 부족한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 두려워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거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 무슨 짓거리 해서 법을 뭐 어떻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저희가 모여라 모이지 못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확실한 거 그거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초대교회처럼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진 않아.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죠. 부지런히 모여야죠.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여러분과 저를 속일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온 세상의 모든 그런 법제나 모든 체제나 뭐 통치자나 이런 걸 두려워할 건 없다고요. 주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된다고요. 주의 성도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젊은 사자는 굶주려도 주를 두려워한 사람은 절대 부족한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11절도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 와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컴! 오라! 하나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가세요. 주님 오라! 아멘! 가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세요.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읽고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두려움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두려움이 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 높이게 돼 있어요. 그분만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베푸세요. 부족한 것이 정말 없어요. 자, 한 구절 더 보세요. 시편 103편 11절. 103편 1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기도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그분의 긍휼이 커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주 커요. 어떤 사람들 향해서 긍휼을 베푸세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요. 왜 지옥 가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나요? 아니요. 최종 결론이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왜 지옥 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커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네 죄 때문에 너 지옥 갈 수밖에 없지? 네 양심이 증언하는 거 맞지? 그런데 내가 너 정말 사랑해. 얼마큼? 내 죽도록 너 사랑하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내가 네 죄로 인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가 널 사랑한단다. 어떤 사람이 너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니?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이 사랑을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을 거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널 이렇게 불쌍히 여겼어. 내가 널 위해서 대신 죽었거든. 너의 모든 죄값 내가 다 지불했어. 그리고 너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내 불쌍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너는 낙원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이게 그분의 긍휼하심이 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에게는. 저는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다가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사랑이 온 창조세계보다 더 크다고 했는데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당할 그 부끄러움도 엄청나게 크겠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그분이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 그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궁금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성경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잘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방황했어요. 나중에 그래도 1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해주시고 성경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알고 나니까 가장 감사한 게 그거였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분의 긍휼이 정말 크시구나. 그게 십자가에서 날 대신 죽은 그 사건이 주님의 긍휼하심이었구나. 주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한 그 사랑이 거기에 있었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래서 그 후르다가는 별로 하나님 앞에 뭐 해주세요 소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제가 입이 1000개, 10,000개 있어도 그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는데
그리고 불평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드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도 주님에서 아낌없이 드려야지. 그러고 났더니 돈도 별로 아까운 거 없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도 많이 뜯겼죠. 거짓 대언자들에게. 나중에 알았지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 잘 믿어 그러면서 돈도 좀 내봐. 네가 돈을 많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게 네 보물이야. 하늘에 쌓는 거야. 그런 사기꾼들에게 더 이상은 속지 않게 됐지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기꾼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러 이렇게 지방에 돌아다녀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뜯겼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퇴직금을 보증금으로 내가지고 2억씩 갖다 헌금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야. 이런 식으로다가.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돈 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주셨어요. 그냥 목숨 주셨어요. 이게 더 귀중한 거잖아요.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달아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어디에서요? 죄 있는 곳이에요? 죄 없는 곳이에요? 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지낼 수 있어요. 이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땅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권력이 많다고 해도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물질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요 진짜 즐거움은 없어요. 이 세상은 죄가 가득 차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곳은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죄 없는 곳에서. 그날이 와야 하나요? 오죠. 그날은 반드시 오죠.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실 그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반드시 오죠. 그러면 전 그래요. 70억이 안 믿어도 저 혼자라도 믿을 거예요. 왜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기록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니까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약속을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약속을 즉시 그대로 믿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약속을 절대로 믿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안 베푸세요? 긍휼을 베푸시죠. 여러분 시편 103편 17절도 한번 보세요. 103편 17절 11절에서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은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에게까지 미치나니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도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에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영원에서 영원까지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께서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실 거 아니에요. 너 혼자 할 수 없는데 네가 왜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니? 너 너무 불쌍하구나. 자, 너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너 해주마. 이게 긍휼이에요. 너 그거 혼자 할 수 없는데 왜 네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불쌍하다. 내가 함께 해줄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 어떤 것도 불안감 없이 또 초조함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자유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실 수가 있다고요. 왜요? 그분의 긍휼하심은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에게는 그분의 긍휼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임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한다면 이런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 실제 삶. 자, 이 마지막 시대에 불안해요. 뭐 차별금지법이다, 평등법이다, 별의 법이 다 만들어져요. 불안해하고 근심하실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두려워하셔야 돼요. 누구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잠언 14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14장 26절, 27절.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4장 26절, 27절이요. 함께 시작. 주를 두려워하면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이니라. 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겠어요?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은요, 확신이 있는데 어떤 확신이요? 강한 확신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해요, 변치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70억이 안 믿어도 성경 기록대로 그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만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요, 성경의 모든 약속들에 대한 것이 어떤 확신이에요? 강한 확신이 있죠. 주님 오신다. 공주에서 오실 것이다. 여러분과 저를 공주로 채워 올라가서 공주의 주님과 함께 있게 할 거다. 그런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대로 돼야 안 돼요. 반드시 되죠. 강한 확신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병 걸리는 것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보험을 드는 거예요. 암보험도 들고 무슨 보험도 들고 무슨 보험도 들고 무슨 보험도 들고. 근데 주님 오시면 그 보험은 있으나 없으나 아무 효용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한 보험을 드세요. 어떤 보험이에요? 마음으로 돈 한 푼 들어가지 않는 보험. 돈 한 푼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만 있으면 돼요. 어떤 보험이에요? 주를 두려워. 주님 전혀 마음 중심으로 주님 한 분만 진짜 두려워합니다. 난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해도 저는 두려움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두려워하면 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죽음도 진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면 자, 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피할 곳이 있죠. 주님 가장 안전한 피난처잖아. 주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실 거라고요. 그 다음 절도 26절도 보세요. 27절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이니라. 생명샘, 생활의 샘. 여러분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올무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모든 샘이, 원천이 어디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빈손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삶, 자, 뭘 두려워하실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 좋다! 예, 저도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 싫어!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싫어하겠습니다. 제 생활 모토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면 예, 저도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면 예, 저도 싫어하겠습니다.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만약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전신마비 만들어 쓰시겠다고요? 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왜요?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진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제 삶 전체에서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서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굴 두려워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빼고 몽땅 다 두려워하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거하는 동안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하나님 한 분 가졌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이 세상 상황이 어떻게 더 나쁘게 최악으로 흘러갈지라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겠다는 그러한 강한 결심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